사람 몸 받기 힘드나 지금 받고 있으며 불법 듣기 힘드나 지금 듣고 있으니 이 몸 받은 금생의 죄도 못되면 언제 또 생을 받아 이 몸이 되어 있었냐. 스스로 부처님께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도를 채택하여 부상의 뜻을 바라겠노라. 스스로 법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깊이 경장에 들어가 지혜를 받아같이 하겠노라. 스스로 승가에 기하여 받들어 모시고 원하건대 증생들과 더불어 대인들을 통리하여 모든 것에 막힘없도록 하겠노라. 무상하고 심심한 묘법은 백천만급이 되어도 만나기 힘이 드나 나는 지금 보고 듣고 얻을 수가 있었으니 원하건대 부처님의 진실한 뜻에 득하여 받들어 모시겠노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이 수요교리는 비파사나를 하기 위한 시간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은 8정도밖에 없어요. 불교에서 불교를 우리가 믿는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게 목적입니다. 부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은 거예요.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 연소했다는 소리입니다. 뭘 완전 연소했느냐? 업을 완전 연소한 거예요. 업이란 뭐죠? 생각과 말과 행동입니다. 생각과 말과 행동을 완전 연소해서 업이 사라져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생각이 사라지고 말이 사라지고 행동이 사라져 버리면은 부처가 되어져 버린 겁니다. 그런데 불이 꺼지면은 빛도 없고 열도 없어요. 어둡고 춥죠. 재미가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완전 연소 중일적에는 빛이 있고 열이 있어요. 아주 재밌는 세상이죠. 극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열반을 얻으려고 해야 완전 연소를 목표로 해야 완전 연소 중인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교를 믿는 목적은 극락을 살기 위한 거예요. 완전 연소 중인 삶,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을 활활 태우면서 살아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불교를 믿는 거죠. 완전 연소하는 삶을 살면 뭐가 좋으냐 하면은 지혜와 복덕을 가진 삶이 돼요. 다시 말해서 게임 속의 캐릭터가 아닌 현재 속의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날이 성장해가는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불교에서는 행복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불교를 믿는 거예요. 불교라고 하는 거는 현재에 살고 있는 이 실제로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캐릭터를 성장시키는, 그래서 나날이 내가 지혜로워지고 나날이 내가 풍요로워지는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드는 거, 이게 불교의 목적이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불교를 믿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느냐? 이게 불교에서의 수행법이죠. 부처님이 말씀하신 수행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 가지밖에 없어요. 8정도로 행하라 이겁니다. 8정도는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라죠. 근데 이제 이것이 대승불교로 옮겨지면서 대승불교가 생기면서 이 8정도가 육바라밀로 바뀌었어요. 또 육바라밀이 또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지죠. 이게 이제 오문이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게 사비다,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이죠. 사마타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놓기 위한 거예요. 마음을 놓으면은 마음이 이리저리로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돌아다니지 않고 자꾸 어딘가에 머물러요. 그러면은 그거는 거기가 마음이 불편해서 그런 겁니다. 불편한 곳에서는 마음이 머물고 불편하지 않은 곳에서는 마음이 막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마타를 하다가 자꾸 마음이 머무르는 곳이 있다. 그러면 이것이 불편한 것이구나. 그걸 무시하지 않고 원을 세워야 되는 거죠. 저절로 원이 일어납니다. 불편한 거라서 그걸 내가 해결하고 싶다는 원이 생겨요. 사마타의 목적은 원을 세우기 위한 겁니다. 사마타 방법은 무궁무진해요. 불교에서의 요가 수행법, 요가 수행이 도입되어진 것은 사마타를 하기 위한 거죠. 명상도 있고 사경도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요즘 무슨 뭐 부처가 되겠다는 수행법이 사실은 다 사마타의 수행법에 불과한 겁니다. 사마타를 하고 났으면은 원이 생겼으면은 부처님의 지혜가 필요하죠. 비파사나예요. 부처님의 경전은 지혜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의 경전을 자기 머릿속에 넣어서 이해해서 떠들면은 이거는 무명 속에다 지혜를 둔 거기 때문에 무명이 많죠. 지금 부처님의 경전, 지혜에다가 내 무명을 던지면은 지혜가 더 많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 법문이나 듣는다고 다 비파사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경전에다가 자기 무명을 던질 수 있는 스님, 그 스님이 해주는 이야기를 들어야 비파사나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부처님의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러고 나면은 이제 집착을 내려놔야 되겠죠. 내 생각으로만 원을 일으키고 생각으로만 그 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았다 해가지고 원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에요. 말하고 행동해야 되겠죠. 말하고 행동하려면은 집착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래서 집착을 내려놓기 위해서 하는 것이 다나바라밀 보시행위죠. 욕심이 생기면은 사람이 그 집착이 생기고 어리석음이 생겨나요. 욕심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있는 어리석음과 집착이 나쁜 거죠. 욕심이 없으면 세상에 재미가 없습니다. 뭔가 자꾸 이루어 나가는 게 있어야 재밌죠. 원하는 게 생기고 원하는 걸 이루어 나가고 해야 재밌는 거죠. 그래서 그 사마타는 욕심을 만드는 것이고 비파사나는 욕심 속에 있는 어리석음을 제거하는 것이고 다나바라밀은 욕심 속에 있는 집착을 제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날이 나는 지혜로워지고 나날이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삼마타 비파사나를 다나바라밀 하는 것인데 이 수요길이는 여러분들에게 비파사나를 하라고 해서 만들어진 법회죠. 지금 우리가 비파사나 교재로서 보고 있는 것은 해심일경이에요. 저는 이 해심일경에다가 저의 문명을 던진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부터 들려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원,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훌륭한 지혜가 생기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비파사나 교재로서 보고 있는 해심일경. 해심일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제목을 보면은 신미를 해석하는 경전이죠. 신밀이라고 하는 것은 삼무자성을 얘기해요. 이 삼무자성을 부처님이 해석하시는 이유는 사마타 비파사나 수행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내가 8정도를 설했지만은 거기에는 12거리가 있어서 그거를 보완한 육바라밀을 설했다. 그런데 육바라밀은 8정도보다는 수승 하나, 이 역시 완전한 것은 아니었다. 그래서 완전한 수행법을 설하노니 그것이 바로 사마타 비파사나다. 이 얘기를 하시려고 신밀경을 설하시는 거죠. 여기서 이제 한글에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진 것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인데, 그러니까는 곧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4권째에서는 관세음보살과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화를 하시는데 그 내용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을 하면은 우리가 여기에 대한 대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5페이지죠. 세존이시여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는 매우 기특하고 매우 희유하며 나아가 큰 이익과 큰 결과를 성취하여 모든 보살들로 하여금 능히 이와 같은 큰 어리석음의 그물을 깨뜨리고 능히 이와 같은 큰 추중의 숲을 넘어 현전의 안욕따라 삼맥삼벌이를 증득하게 합니다. 이 부분은 앞에서 우리가 삼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하면 십지를 얻는데 십지에는 몇 가지 어리석음이 있고 몇 가지 추중이 있느냐를 이제 물어보고 부처님 대답하셨는데 부처님이 말씀하신 22가지의 어리석음과 또 11가지의 추중을 이제 얘기가 끝나고 났는데 이제 마지막이 등정각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이제 그래서 그 다음을 보면은 관자재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이와 같은 모든 지위는 몇 가지 스승함이 알립하는 바입니까? 이제는 이와 같은 모든 지위라고 하는 거는 십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보살 십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게 되면은 이제 보살 십지에서 초지에 바로 들어가게 되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부터 한 단계 한 단계 11지까지 가게 되는데, 이걸 하게 되면은 여기는 몇 가지 스승함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은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미를 행하게 되면은 몇 가지 스승함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으로 바꿀 수도 있겠죠. 부처님께서 관자재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선남자여, 대략 8가지가 있으니 첫째는 가장 높은 의락의 청정이요. 자, 의락의 청정, 뜻의 즐거움의 청정이라 그랬죠. 뜻의 즐거움의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초지에 들어가면서 바로 생기는 것이 발보리심이에요. 발보리심.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보리를 일으키는 거죠. 보리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보리는 뭐죠?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마음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깨달음이 대승과 소승이 다릅니다. 소승에서의 깨달음은 영기법, 무명, 사성제 8정도이지만은 대승에서의 깨달음은 삼과예요. 삼과라고 하는 것은 중생이 다 제도되어지고 번뇌가 다 끊어지고 불도가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는 발보리심이라고 하는 것은 중생을 다 제도하겠습니다. 번뇌를 다 끊겠습니다. 불도를 다 이루겠습니다. 라고 하는 원이 일어난다. 그런 원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중생은 끝이었기 때문에 다 제도할 수 없어요. 중생을 다 제도할 수 없으니 번뇌 역시 다 끊을 수 없습니다. 번뇌가 다 끊어지지 않으니 불도를 다 이룰 수 없어요. 그러니 발보리심은 허언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허언을 일으키는 이유가 뭐냐? 우리는 원을 일으킬 뿐, 그 원이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실제 상황의 몫이에요. 진리의 몫입니다. 부처님의 몫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살고 싶어도 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 죽을 것이요. 내가 아무리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면 살 것입니다. 물고기가 물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물이 물고기를 살려주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이 나를 살려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 원을 이루어줄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고 하면 내 원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고, 내가 내 원을 아무리 이루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루어질 상황이면 내 원은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러니 원을 일으키는 것은 나의 의지를 갖고 할 수 있지만은 원을 이루고 안 이루고는 나의 의지와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원도 일으킬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뭔 원을 못 일으키겠습니까? 다시 말해서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이라 하면은, 자, 사마타가 뭐라 그랬죠? 원을 일으킨다 그랬죠? 그러니까는 이 무슨 원이든지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못 일으킬 원은 없어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는 별개의 문제지, 내가 못 일으킬 원은 없습니다. 뭐든지 나는 원을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원을 일으키는 즐거움이죠. 원을 일으키는 즐거움. 어떤 학생이 자기는 뻑하면은 수능 만점 받아서 서울대 간대요. 그런데 그래서 나는 지금 수능 준비를 하고 있대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해. 수능은 볼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근데 그런 원은 그거는 헛된 원이에요. 그 원을 일으켰다고 하는 게 아니야. 미친 햇소리 하는 거지. 그렇죠? 원을 일으켰다고 하면은 그 원을 일으킨 거에 대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해야 되거든. 그렇죠? 최선을 다해서 이루어지고 안 이루어지고는 부처님의 몫이라고 하는 거지. 그치? 햇소리만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원이 일어난 게 아니에요. 그건 발보리심이 아니야. 분명히 원을 일으켰으면은, 진인사대천명.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하늘에 맡기듯이 부처님에게 맡기는 거지, 결과는.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원을 일으키고 이게 발버릇심이야. 정신 나간 짓이죠. 발버릇심이 아니에요. 그거는 죄 짓는 거지. 그치? 악업을 짓는 겁니다. 구업을 짓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발버릇심이라고 하는 건 내가 뭐든지 다 일으킬 수 있는 거야. 어떤 원인든지 포기하지 마라 이거야. 원을 일으켰다고 하는 거는 그걸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전제되어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햇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원을 일으켰으면 그 원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러한 즐거움, 의락청정이죠. 두 번째는 마음의 청정이야. 마음의 청정. 자,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건 뭐죠? 마음의 정체는 뭐냐? 부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냐 하면은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창문이 많은 탑에 가둬놓은 원숭이와 같다 그랬어요. 창문이 많은 탑 속에 원숭이를 넣어놔 보세요. 그러면 원숭이가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요 창문으로 얼굴 빼끔, 저 창문으로 얼굴 빼끔, 수시로 그렇게 빼끔빼끔 걸고 돌아다닙니다. 이게 마음의 정체예요. 자, 그러니 마음을 가만 놔두면 마음이 여기 기웃 저기 기웃 해야 되겠죠? 그렇잖아요? 자, 우리가 더러운 생각을 할 때는 왜 그렇죠? 마음이 더러운 곳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야. 내가 아들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아들한테 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밥 생각할 적에는 내 마음이 밥에 가 있기 때문이야. 내가 더러운 생각할 때는 내 마음이 더러운 곳에 있고, 깨끗한 생각을 할 적에는 내 마음이 깨끗한 곳에 있고, 내가 지혜로운 생각을 할 적에는 내 마음은 지혜로운 데 가 있고, 내가 어리석은 생각을 할 적에는 내 마음은 어리석은 곳에 가 있어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마음이 아무리 더러운 곳에 가 있다 해서 마음은 더러워지지 않아요. 마음이 아무리 깨끗한 곳에 가 있다 해도 마음은 깨끗해지지 않고, 마음이 어리석은 곳에 가 있다 해서 마음은 어리석어지지 않아요. 마음이 지혜로워지는 곳에 갔다 해서 마음이 지혜로워지지 않아요. 마음은 그냥 왔다 갔다 할 뿐, 그 무엇도 마음을 오염시킬 수도 없고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단지 마음이 가 있음에 따라 생각만이 바뀔 뿐이죠. 그러니까는 그런 상태에서 마음이 더러워지지 않는 마음을 청정하게 한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불구하고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 마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붙잡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셔야 됩니다. 불교는 마음을 붙잡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근데 자꾸 마음을 붙잡으라고 가르쳐. 집중하래 자꾸.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불교 외에 다른 종교들이 하는 짓이고, 불교는 달라요. 불교는 마음을 내비두라 이겁니다. 나는 뭐죠? 생각이 납니다. 그 생각을 만들어내는 게 뭐죠? 내 마음이에요. 근데 마음이 어떤 놈이라고 그랬습니까? 수시로 돌아다니는 놈이라고 그랬어. 그러니 생각이, 별의별 생각이 다 있겠죠? 그 별의별 생각, 그게 다 납니다. 때로는 나는 어리석을 수도 있고, 지혜로울 수도 있고, 추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아름다울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우리는 추악하고 더러운 건 내가 아니고 지혜롭고 아름다운 것만 나야. 그런 식으로 살아가죠? 그러면 안 됩니다. 모든 게 다 나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것은 나의 그 어떠한 모습도 부정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 자신을 긍정하는 거예요. 나쁜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고, 좋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고, 흉악무도한, 그치? 살인마 같은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고, 성인군자로서 온 세상을 구하고 있는, 생각하고 있는 것도 나고, 다 나예요. 거기서 한 가지만 내가 아니라, 그러니까 나는 변화무쌍한 거죠. 이런 상태가 바로 마음 청정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라마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자기 자신 그 어떠한 모습도 부정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비의 청정이에요. 비.
슬플 비. 자, 비라고 하는 거. 비라고 하는 게 뭐냐? 지 있죠, 지. 알지에 저희 그 해가 있어. 그러니까 밝게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바로 부처님이야. 자가 있어, 자. 이게 뭡니까, 이게? 이거는 집착이에요, 사랑이에요, 집착. 이건 중생이야. 자, 부처와 중생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그치? 이게 손이 있으면은, 손 바닥은 깨끗한데 손등이 더러워. 그럼 이건 더러운 손이죠. 똑같아요. 부처님은 행복한데 중생은 불행해. 그러면 이거는 불행한 사이야. 네? 네. 네. 그러니까는 부처님도 이 중생 때문에 피해가 많죠. 그러니까는 요놈의 중생을 어떻게든지 행복하게 만들어 놔야 쓰는 거야. 그래서 그런데 이 중생이 어리석어가지고 아무리 얘기를 해줘도 아무리 구제해 주려고 해도 이거 들어먹지를 않아. 여기 봐봐요. 지금 업정소멸 시켜주려고 애를 써도 들어먹지들을 않아. 중생들은 있잖아요. 자기 자신이 얼마나 어렵고 흉악한 속에 있는지를 몰라. 자기가 얼마나 더 행복하고 이거 잘 살 수 있는지를 몰라. 이 세상은 분명히 중생을 살게 하려고 만들어 놓은 세상인데 중생들은 여기서 고통받고 살아. 행복하게 살려고 이 선물을 준 건데. 그러니까는 안 되겠죠? 그래서 부처님이 중생 근기에 맞춰가지고 방편으로서 해를 내놓으신 거야. 이게 지혜야. 근데 이제 중생이 부처님의 이 지혜를 받아가지고 부처님이 왜 그러시는지를 알았어. 그래서 뭘 느끼냐? 비. 부처님의 슬픔을 느끼는 거야. 이게 바로 깨달음이에요. 자가 비를 아는 게 깨달음이야, 이게. 불교에서. 그래서 석가모니 부처님은 뭐죠? 중생으로 오신 분이죠. 부처님이. 그래서 뭐라 그래? 대자. 큰 중생이 와가지고 대비. 큰 슬픔을 깨달은 거야. 그 대자 대비 석가모니불 관세음보살 그러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비가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뭐죠? 이거는 곧 깨달음이 청정한 거야. 다시 말해서 부처님을 제대로 만났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람을 하게 되면은 부처님을 제대로 만나게 된다. 그런 소리예요. 넷째는 도피한 청정이요. 도피한이 뭐냐 하면은 인도말 바라밀을 갖다가 번역한 게 도피한이에요. 그러니까 바라밀 청정이야, 바라밀 청정. 자, 바라밀이라고 하는 건 뭐죠? 육바라밀이잖아요. 다시 말해서 행복해지는 실천법이야.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사마타 비파사나 다나바라밀. 그치? 이 수행이 청정한 겁니다, 수행이. 실천이 청정한 거예요. 실천이 청정하다고 하는 건 뭐죠? 그것을 끊임없이 실천하는 거야. 실행하는 거. 자, 중생들은 의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의심이. 의심이 없는 건 중생이 아닙니다. 자, 의심은 왜 하죠? 자기의 상식과 맞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지금 여기 뭐 30대도 있고 60대도 있고 자 60년을 사셨는데 내 상식대로 살았죠? 그 상식, 내 상식이 내 인생 지금 어떻게 만들어놨어? 내 상식이 만들어낸 내 인생 좋습니까? 별로 안 좋잖아요. 이제는 뭐가 필요합니까? 내 상식을 이제 버릴 때가 된 거야. 자, 내 상식을 버리고 다른 상식을 받아들이게 되면은 생기는 게 뭐죠? 의심입니다. 의심. 자, 이 의심이 있으면서 이 의심을 간직한 채로 다른 상식을 받아들이려면은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의심스러운데도 불구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이야.
의심이 없어서 따를 수 있는 거는 납득입니다. 그치?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하지 않고 따르는 건 맹신이야. 맹신은 눈먼 믿음이에요, 그거는. 자기 인생을 망칩니다. 그렇죠? 의심을 하지 않아야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의심이 생겨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의심이 생겨야 믿을 수 있는 거야. 의심을 버리는 게 아니에요, 절대. 이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이 부처님의 수행을 하면서도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은 믿는 거야. 믿고 해보는 거야.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결과를 보여줘도 중생들은 또 의심을 해. 왜? 중생이니까. 그러면은 그 의심을 없애야 될까요? 아니면 의심스럽지만 계속 해야 될까요? 그렇죠. 의심스럽지만 계속 해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의심하는 거는 여러분들 몫이야. 하지만은 부처님이 하라고 하는 걸 하는 거는, 그쵸? 이거는 부처님의 뜻이야. 여러분들의 의심을 따르지 말고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 그렇게 하는 걸 믿음이에요. 의심이 없는 인생은 비참한 인생입니다, 그거. 왜 그런지 알아요?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야, 그거. 그렇잖아요? 용기와 믿음은 엑셀, 의심과 두려움은 브레이크예요. 그렇잖아요? 의심과 두려움이 없으면은 브레이크가 망가진 자동차가 돼요. 큰일 납니다. 사고 납니다, 이거.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은 밟으면 안 돼. 항상 밟아야 될 거는 믿음과 용기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의심과 두려움을 밟으면은 이거는 안 나가요, 앞으로. 여러분들 인생 꼬입니다. 그런데 의심과 두려움은 그러면 언제 써먹는 거야? 간직하는 거예요, 간직하는 거. 간직만 해도 브레이크 역할을 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밟지 않고 잘 갖고만 있어도 브레이크 역할을 해요. 왜냐? 내가 의심스럽지만은 믿고 했어. 근데 역시 사기야.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한 결정이야. 거기서 나는 지혜를 얻습니다. 그렇잖아요? 의심을 없애고 했어. 그건 뭡니까? 그 사람 생각을 따랐을 뿐이야, 그냥. 이러면 뭐지? 배신감밖에 없어. 좌절이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의심이 없는 맹신을 따르면은 여러분들 인생은 배신으로 가득 찹니다. 하지만 의심을 갖고 행하잖아요. 그러면 나도 내가 의심하면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도, 잘못된 결과도 내가 지은 업보야.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다시 재기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부피한 청정, 실천이 청정한 거예요. 실천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곧 믿음이 청정하다는 거예요. 믿음이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의심이 청정하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 버릴 게 없습니다. 실천할 수 있는 거는 믿기 때문이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의심이 있기 때문이야. 알겠죠? 의심하기 때문이 아니야. 의심이 없기 때문이 아니야. 의심을 하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거고 믿을 수 있기 때문에 행할 수 있는 겁니다. 다섯째는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이요. 나무는 이산화탄소를 들이쉬고 산소를 내뿜어주죠. 동물은 그 나무가 만들어준 산소를 들이쉬고 이산화탄소를 뿜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상생 역할을 하고 있어요. 서로가 서로의 은인이야. 똑같아요. 중생은 뭘 먹고 살아야 되는지 알아요? 잘 살 수 있냐? 지혜를 먹어야 돼. 지혜는 누가 만들어주는지 아세요? 부처님이 만들어주시는 거야. 근데 부처님은 뭘 드셔야 사시는지 아세요? 번뇌를 먹어야 돼. 번뇌 누가 만듭니까? 중생이 만드는 거야. 중생은 지혜 먹고 번뇌를 배설하고 부처님은 번뇌 먹고 지혜를 또 배설하십니다. 서로가 서로를 살려주고 있어요. 상생관계예요. 자, 그러니 부처님에게 뭘 공양을 올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지혜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번뇌를 올려야 돼.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번뇌를 올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배설물을 올리세요. 그래야 부처님도
더 건강해지신다고. 부처님 산속에 안 계세요. 산속에 없어. 먹을 게 없는데 거기 어떻게 살아? 그렇죠? 번뇌를 내뿜을 때는 중생 속에 계셔야지. 그분도 사실 수가 있지. 그러니까는 부처님을 뵙고 공양을 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껏 번뇌를 내뿜으면서 살아가는 삶이에요. 마음껏 부처님한테 번뇌를 바치는 삶이야. 자, 보세요. 꽃을 보고 화를 내면은 꽃이 시든대요. 왜? 화에는 그만큼 독이 있대잖아요. 그런데 화나는 걸 참았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꽃도 시들게 하는 독을 지가 삼킨 거야. 근데 지가 멀쩡하고 있습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화가 나면 내뿜어야 됩니다. 잘 뿜어야 되겠지, 근데. 예? 우리가 밥 먹으면 똥이 생기잖아요? 그 똥을 갖다가 꾹 참으면 어떻게 돼? 변비 생겨서 나중에 터져 죽어요. 그러면 이거 배설해야 될 거 아니야. 여기저기다 싸고 다니면 어떻게 돼? 더러워져. 잘 놓고 다니라고. 화도 싸지 말고 잘 누라고. 번뇌도 싸고 다니지 말고 잘 누라고요. 이게 바로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곧 삼마타 빅바사나 다나바라며 하면은 번뇌를 잘 넣게 된다. 이런 소리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다시 말해서 번뇌를 양분 삼아 지혜를 얻게 된다. 이런 말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섯째는 유정을 성숙시키는 청정이요. 유정이라고 하는 건 중생입니다. 중생을 성숙시켜요. 요즘 뻑하면 그런 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 내 마음자리가 부처 이거는 내가 곧 부처인데 어디 가서 부처를 찾아. 햇소리 하지 마라 그래요. 어떻게 자기가 부처야. 나는 중생이야. 내가 중생이 아니면은 부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중생 세계에는 있잖아요. 부처님이 딱 한 분 계셔. 부처님 세계에는요, 딱 중생이 한 명 있어. 이게 누군지 알아요? 납니다. 내가 중생계에 있을 적에는 내가 부처야. 다 중생으로밖에 안 보여. 다 지가 구제해 줄 중생들밖에 없어. 저것도 가르쳐야지, 요것도 가르쳐야지. 그러면 그 인간들이 어리석게 다 지들도 부처라고 살려들어. 이게 중생들 세계예요. 그런데 부처의 세계에 가면은 중생은 딱 한 명이야. 누구야? 나야. 내가 중생이다 보니까 온통 다 나를 구제해 줄 부처요. 내가 중생인 줄 알아야 돼요. 내가 부처라고 생각하면은 부처님 필요 없어요. 이상한 소리도 하지 좀 마라 그래. 네? 마음자리 깨우치면 거기가 부처 이거는 웃기고 앉았네. 마음자리 깨우쳤다고 하는 거는 무명을 깨우쳤다는 거예요. 무명을 깨우쳤다고 하는 거는 무명이 없어진 게 아니라 꼼꼼한 방에 있다가 불을 한 줄기 보고 아 내가 꼼꼼한 방에 있었구나를 아는 거예요. 무명의 존재를 알게 되는 거라고. 이게 무명을 깨우치는 거예요. 무명을 깨우쳐야 내가 중생임이 확실해져야 부처님이 보이는 겁니다. 내가 부처라고 해서는 절대 부처님 못 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내가 중생이 돼야 돼요. 내가 부처라고 느끼는 순간 그 사람은 부처님 근처도 못 갑니다. 생각해 보세요. 아, 나는 고귀한 사람이야. 이러고 있으면 주변이 다 천한 사람밖에 없죠. 그럼 천한 인간들하고 살아야 돼, 자기는. 내가 천한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면은 주변은 다 고귀한 사람들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끊임없이 뭔가를 배워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남을 끊임없이 가르쳐가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까? 가르치는 삶은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머리를 수그리고 내가 많은 이들에게 가르침을 구하고 내가 가장 어리석은 중생이고
그 사람에게 모든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고 존경합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장 똑똑하고 내가 가장 우수하고 이 세상엔 나보다 존귀한 것이 없고 그 인간을 모든 사람들이 경멸해요. 그러니까는 자기가 부처라고 하는 걸 느낄 일이 아니라 자기가 중생임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참 부처를 만날 수 있고 참다운 부처님의 세상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냥 어디 가가지고 내가 곧 부처이거늘 어디 가서 부처를 찾냐 이런 햇소리 하지 마세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그거. 마군이나 하는 소리야 마군이고. 그 다음에 일곱째는 생이청정이요. 생이라고 하는 거는 살아가는 게 청정한 거죠. 자, 산다라고 하는 게 뭐죠? 산다라고 하는 거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한다는 거야. 업장소멸해가지고 오늘 우리 김유자 목자님 교정 볼 적에 하신 말씀이에요. 슈퍼마켓을 갔는데 잠깐 자리에 놓고 물건을 그 바구니를 거다 놓고 물건을 딴 데다가 안 사려고 놓고 얼른 왔더니 뒤에 있던 꼬마가 왜 쇠치기 하냐 그러더래. 옛날 같았으면은 그래 했는데 이번에는 아니야 여기가 내 자리야 명확하게.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그 부모가 와서 항의를 해도 확실하게 잡아주고. 이게 뭡니까?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업장소멸했더니 사람이 더 못돼지나요? 아니야. 그게 바로 업장이 없는 상태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에요.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게 됩니다. 정확하게. 내 생각을 말 못하고 누르고 꾹고 참고 이런 게 아니야. 그런다고 해가지고 막 싸고 다니는 거는 이거는 업장이 없어도 있잖아. 이거는 교양이 없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업장이 없는 거하고 교양이 없는 거하고 달라. 업장이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교양도 없는 거야. 짐승들은 업장이 없어요. 예? 짐승들은 업을 받을 뿐이지 업을 짓지도 않아. 그래서 축생은 인간 외에 나머지 천상부터 이건 다 업을 받기만 하지 업을 짓지 않아요. 그러니까 업장이 당연히 없어 거기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자기 생각을 그냥 말하고 행동하고 있는 대로 이렇게 거르지 않고 나가는 거는 교양이 없는 거는 그 짐승이야. 업장이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 거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 같은 삶을 살아가면서 업장이 없어야 되는 거지. 짐승이 돼서 업장이 없는 건 하나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의 청정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내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면서 살아감으로써 나는 지혜로워지고 그치? 나는 풍족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원하는 거를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다가 이루는 거야. 수십 번, 수백 번 실패하면서는 뭘 얻습니까? 지혜를 얻어요. 그리고 한 번의 성공을 통해서 뭘 얻습니까? 복덕을 얻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수십 번, 수천 번 실패를 합니다.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해요. 의심스럽지만 믿고 해보는 거야. 실패했어. 그럼 이건 아니구나. 알게 되는 거죠. 안 해봐? 그러면은 몰라 끝까지. 자기가 뭘 얻지 못했는지도 모르고, 그쵸? 아무것도 몰라. 일단 죽든 살든 해봐야 내가 잘못 선택한 건지 잘 선택한 건지를 알 수가 있어요. 선택이 신중하라고 하는 거는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치? 그거를 선택할 수 있는 이유를
내가 자료를 수집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곧 생애 청정하다고 하는 거는 내가 나날이 지혜로워지고 풍요로워진다는 겁니다. 속 시원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덟째는 위덕청정이죠. 위덕은 이제 위엄과 덕이에요. 다시 말해서 내가 위엄을 갖추게 되죠. 누가 함부로 나 무시를 못해. 그러면서 덕, 뭐죠? 이거를 한 결과를 내가 즐길 수 있게 됩니다. 사마타 빗바사나 결과. 그러니까 자 정리해드리면은 사마타 빗바사나 다나바람이라 하게 되면은 의락청정이요 뭐든지 다 원할 수 있게 되고 마음청정이요 이제는 자기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거고 비청정이요 부처님의 깨달음 부처님을 만나게 되고 도표한 청정이요 내 실천이 청정하기 때문에 내 믿음과 의심도 청정할 것이요. 그렇죠? 다섯째는 부처님을 뵙고 공양하며 받들어 섬기는 청정이요. 이거는 내 번뇌를 마음껏 활용해가지고 지혜를 얻게 되는 것이요. 유정을 성숙시키는 청정이요. 곧 내가 중생임을 정확히 알면서 나를 낮추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요. 생애 청정이요. 현실 속에 나라고 하는 캐릭터가 나날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러한 즐거운 삶을 살게 될 것이요. 위덕청정이요. 남들이 나를 함부로 무시하지 못하고 또 내가 이거를 함으로써 얻는 결과를 마음껏 누리게 된다. 초지에도 가장 높은 의락청정과 나아가 위덕청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든 지 나아가 불지에도 가장 높은 의락의 청정과 나아가 위덕청정이 있다. 그러니까는 1지부터 10지까지 있잖아요. 다 이것이 있다 이거야. 11지까지. 저 모든 청정은 점점 더 스승해진다. 그러니까는 이제 이 정도가 점점 강해진다 이거죠. 더 좋아진다는 거야. 그러나 불지에서만큼은 생애 청정은 제외된다. 왜? 이거는 사는 경지가 아니니까. 또 초지에 있는 공덕은 그 위에 모든 지위에도 평등하게 모두 있지만 마땅히 알라. 자기 지위에서의 그 공덕이 수승한 것이다. 그러니까 모든 지위에 다 평등하게 있지만은 그 경지에 있을 적에는 자기가 느끼는 경지가 가장 수승해 보인다 이거죠. 일체보살의 십지의 공덕은 모두 그보다 나은 것이 있지만 불지의 공덕은 마땅히 알라. 그보다 나은 것이 없다. 왜? 제일 마지막이니까는. 이제 이 부분을 저번 주에도 했었지만은 저번 주에는 좀 급히 한다고 좀 짧게 해서 넘어갔기 때문에 오늘은 좀 자세하게 했습니다. 자, 오늘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질문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네. 둘째 마음의 청정 부분에서 마음의 청정이 마음을 붙잡지 않고 있는 대로 뭐 나쁜 생각이든 뭐든 뭐 좋은 거든 있는 그대로 나를 인정하는 거라고 하셨는데 궁금한 게 그러면은 뭔가 이렇게 뭐 부정적이거나 나쁘거나 뭐 그런 생각이 들면은 그 마음을 그냥 이런 생각이 드는구나 이렇게 그렇죠. 내가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이러면 안 돼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부정하는 생각을 하고 있네. 인정을 하는 거죠. 이 모습도 나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내 모습을 어떤 거를 꺾어 누르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단지 이제 업장이 있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게 업장이 만들어내는 거일 수가 있으니까는. 업장이 있는 사람이 자기 비하, 자기 부정적인 생각할 적에는 이거 업장이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이거는 일적인 문제가 달라요. 그걸 그냥 인정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먼저 업장 소멸부터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은 업장이 없어진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에서는 좀 비관적이고 부정적인 생각한다고 하면 내가 그렇구나 이지. 지금은 그렇게 하고 있네. 그러면 여기서 또 보는 거야. 왜 나는 이런 생각을 하지?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있어요. 다시 말해서
생각은 뭐가 만든다 그랬죠? 마음이 만든다 그랬어요. 마음이 어디 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생각이 만들어지는 거야. 마음이 더러운 데 가면은 생각도 더럽고, 깨끗한 데 갔으면 마음도 생각도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이 마음을 여기저기로 보내는 거는 뭐가 보내느냐? 뭐가 보내냐 이거예요. 내 감각기관이 감각한 자극들. 그 자극들이 내 마음을 이리 보내고 저리 보내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부정적인 생각을 할 적에는 마음이 부정적으로 갔기 때문이죠. 마음이 부정적인 것으로 왜 갔느냐? 그러면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왔기 때문이야. 여기까지를 알아차려야 되는 거야. 그러고서 그렇구나. 그치? 자, 자극을 내가 마음대로 좌지우지할 수 있어요? 내 마음대로 자극을 바꿀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는 마음이 그 자극을 받아서 이리저리 가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고약한 사람들, 뭐 마음을 수련한다는 하는 사람들은 있잖아요. 자극에 상관없이 마음을 자기가 조작해가지고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데다 갖다 놓으려고 그래. 그 생각을 하려고. 그래봤자 망상이지. 현실이 아니야, 그래봤자. 사람들이 막 내 욕을 해. 그러면은, 나는 속으로 저 사람들은 다 헛거고 어쩌고 저쩌고 공이고 어쩌고 떠들어. 그렇게 생각해가면서 그런 식으로 내 마음을 갖다 놔. 그럼 마음이 편안해져. 현실이야? 지금 망상이지. 돈키호테잖아, 돈키호테. 미친 거지, 한마디로. 그러니까, 업장이 없는 상태에서 부정적인 생각이 들었다. 마음이 부정적인 곳에 간 거예요. 그러면 왜 거기 갔느냐? 부정적인 자극이 들어온 거야. 그럼 이게 부정적인 자극은 왜 들어왔지? 그러면 이제 그걸 또 분석해 보면 돼. 그러면은 부정적인 생각을 할 필요가 없구나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냥 내버려둬요. 그냥 다 있는 대로. 자, 그 다음 또 무슨 질문이 있을까요? 네. 극락에 사는 사람은 중생이 나 하나이고 그 말씀해 주실 때 내가 부족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옛날에 스님께서 나는 천하고 다른 사람은 비하다 이런 생각은 하면 안 된다고 나도 비하다고 생각을 해야 한다고 하셨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경우에 따라 다른 거야. 예? 어떤 사람이 업장이 있잖아요. 업장이 있어서 자기를 자꾸 비하하는 습관이 있어. 그런 사람한테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되겠죠? 그거는 업장 때문에. 업장이 있는 사람 중에는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를 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들은 다 고귀한데 나만 천해 이러면서 열등감을 느끼고 좌절하고 이 소리가 아니야. 남들은 다 귀한데 내가 천하다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거는 그러면 나를 천한 곳에 두면 안 되겠죠. 나도 귀한 사람이 돼야 되겠지.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 귀해지지? 이 생각을 하고 귀한 사람들을 존경하고 귀한 사람들이 하는 거를 내가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러면 점점 내가 귀해지잖아. 한없이 나는 천하지만은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나를 천하는 대로 내버려둘 수가 없기 때문에 나보다 더 귀한 사람을 만나서 그를 보고 배우려고 그러고 어떻게 하면 나를 더 귀하게 만들지? 라고 공부를 하고. 이렇게 하라는 소리지. 나는 천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앉아가지고, 그냥, 나는 죽을 때까지 천하게 살아야 된다고 해. 질질 짜고 울고 불고 이러고 살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라고. 어디가 기죽고, 열등감 느끼고, 그게 아니라고. 업장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내가 천하다고 느끼라라고 하는 거는 내가 지금 천하인데 나는 천한 곳에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귀해야 되는 사람이야. 그렇죠? 그러니까는 나는 지금 내가 천해 이 생각하면 귀해지려고 해야 되겠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사람이라면은 항상 배가 고파야 되는 거야. 더 나은 인생. 이거를 불교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염예흠정이에요. 애토를
예토를 싫어하고, 싫어할 염자, 예토를 싫어하고, 흠모할 흠자, 정토를 흠모한다. 다시 말해서 지금의 내가 있는 상태, 내 상태를 싫어하고 더 나은 상태를 꿈꾼다야. 인간은 이래야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아무리 자기가 많이 갖고 있고 많은 걸 이뤘다 하더라도 항상 부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보다 더 나은 걸 구하려고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밑에 보고 살지 말고 위 보고 살으라 이거야. 네? 자꾸 욕심을 버리라는 소리 자꾸 듣지 말고 제가 말씀드린 욕심을 내라는 소리를 자꾸 들으세요. 그래야 행복해집니다. 아래 보고 살지 말고 위 보고 사는 거야.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삶. 끊임없이 발전하는 삶. 우리의 문명도 그랬잖아요. 우리의 문명이 퇴보한 적 있어요? 아니죠? 앞으로 나아가죠? 이 과학 문명이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할지 모를 일이죠. 여러분들 인생도 그래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문명이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욕심을 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인생도 이 문명처럼 점점 더 발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욕심의 끝은 없어요. 인간의 욕심의 끝은. 욕심 부려가지고 망했다는 것은 욕심 부려서가 아니라 욕심 속에 들어있는 어리석음과 집착을 빼내지 않은 채로 욕심을 부렸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는 삼마탄을 해서 욕심을 만드세요. 비파사나 해서 어리석음을 제거하세요. 다나바라미를 해서 집착을 제거하세요. 그렇게 만든 순수한 욕심은 여러분들을 점점 더 업그레이드 시켜주고 점점 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또 질문이 있어요? 네. 아까 그 마음청정 관련해서 오늘 강의 직접적으로 나온 내용은 아니지만 선생님께서 생각은 실체가 없는 것이고 말과 행동으로 옮기는 게 실체가 있는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은 근데 보통 이렇게 뭐 부정적이든 어떤 해서는 안 되는 생각이 나오면은 그 실체가 없는 것인데 그래도 사람들이 뭐 많이 거기 끌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말과 행동을 옮겨버리는 경우도 꽤 많은데 생각은 그렇게 나더라도 그냥 그러구나 하고 그걸 말과 행동으로 안 하면은 그거는 생각을 억누르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건데. 자, 의심, 부정적인 생각이죠. 두려움, 부정적인 생각이죠. 왜 이런 생각이 생겼을까요? 그러한 자극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의심과 두려움을 제가 누르라고 한 적은 없어요. 간직하라 그랬지. 그렇죠? 두려움이 생기거든. 예? 생각은 두렵지만은 할 행동은 용기를 행하라고. 의심이 생겼으면 그걸 누르려고 하지 말고 간직한 채로 믿음을 행하라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는 생각은 그냥 두되 내 행동은 달라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내가 아주 싫어하는 여자가 있어. 재수 없어. 근데 오늘은 좀 예쁘게 하고 왔어. 그래가지고 예쁘네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지만 재수 없어가지고 하기 싫어. 하기 싫다, 재수 없다는 접어두고 말 한마디 오늘은 되게 예쁘시네요. 한마디 해주면 사이가 달라져.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 생각을 누르라가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될 말은 다른 거야. 생각으로는 의심이 있지만은, 내가 해야 될 행동은 믿음이에요. 믿음은 생각에서 일어나지가 않아. 원래 믿음은 말과 행동에서 나오는 것이지, 생각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생각은 두려워요. 그냥 두려움을 행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브레이크를 밟는 거야. 생각은 두렵지만은 행동은 용기를 행하라고.
아주 그냥 흉악한 놈들이 그냥 와가지고, 약한 사람 괴롭히고 있어. 나도 무서워 죽겠어. 하지만 무서워 죽겠가지고 긴장이 돼가지고 눈 동그랗게 뜨고 말과 행동은 용기 있는 것처럼 이것들이 이렇게 해봐. 그러면 상대방도 쫄아.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겁먹어서 눈이 땡그리는데 걔네들은 그렇게 보이지 않고 저것이 어떤 놈인데 저래? 이렇게 보인다고. 긴장한 모습이 노한 모습으로 보인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생각은 누르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은 그 생각을 말하고 행동하는 방법은 분명히 달라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생각하고 있으니까는 내가 말은 이렇게 해야지, 행동은 이렇게 해야지 달라져야 돼. 그러면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면 갖춰지느냐? 하면 훈련을 해야 돼요. 배워야 되는 거야. 스승은 어디서 필요해? 이럴 때 스승이 필요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생각을 하는 거는 스승이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은 내 생각을 말하고 행동할 적에는 스승이 필요한 거예요. 불교는 마음 공부하는 게 아니야. 뭘 공부합니까? 말하고 행동하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불교 수행을 왜 하느냐 하면 마음을 닦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좋은 생각하려고 불교 수행하는 거 아닙니다. 제대로 말하고 행동해가지고 내 삶, 내 인생을 바꾸려고 불교를 공부하고 수행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말과 행동이에요. 말과 행동이 내가 처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고, 씨앗은 뿌리지 않으면 싹이 안 트듯이 생각은 말하고 행동하지 않으면 아무런 과보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고 하면은 긴장을 해가지고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걸로 바꿔서 말하고 행동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질문 있습니까? 법문을 듣는 중에는 의심을 해야 믿음이 생긴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는 것도 같은데, 만약 의심을 하고 있다면 믿는다가 아니라 일단 믿어본다는 게 아닐까요? 믿어본다가 믿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믿음이 뭔지를 모른다는 소리야. 예? 의심이 없어지면은 믿는 게 아니라 납득이에요. 의심을 해야 되는데 의심을 안 한다는 건 맹신이거든. 그 믿어본다가 믿는 거야, 그게. 믿어본다는 소리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게 믿는다는 소리야.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정확히 모르니까 하는 소리야. 응? 그러니까 자꾸 우리는 믿는다는 의심이 없어진 상태가 믿는다는 줄 알아요. 그런데 의심이 없어진 상태는 납득 아니면 맹신입니다, 맹신. 그러니까 진짜 믿음은 믿어보는 거야. 믿어봐가지고 결과가 안 나오면은, 그쵸? 내가 믿었으니까 다 내 책임이야.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제기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런데 의심이 없어진 상태로 믿었어. 저분 말씀하신 걸로 보면 그냥 믿은 거야. 맹신이야, 그럼. 저분 말씀으로 치면은 믿어본다가 믿는 거고, 믿는다가 맹신이란 소리야. 막지 않고 자유롭게 변화하는 생각을 특정 상황에 내놓을 때에 선택은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선택은 자기가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각, 저 생각,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중에 어떤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죠. 그거는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의 결과가 잘못됐으면 내가 좀 화를 당할 겁니다. 하지만은 내가 한 선택이기 때문에 지혜가 따라요. 그래서 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한 선택이 아니라 어떤 사람의 강요에 의해서 한 선택이다. 그러면은 실패하면은 지혜가 안 따르고 배신감밖에 안 따라요. 그러니까는 분명히 여러 가지 생각이 복잡하겠지만은 한 가지 선택을 해야 돼. 그런데 사람들은 선택을 잘 하려고 그래. 그 잘이 뭔지 알아요? 100% 내가 원하는 결과가 찾아오는 선택이 잘 된 거야. 그런 거는 없어. 근데 문제는
그치? 어떤 걸 선택하든 결과는 두 가지야. 지혜를 얻든 복덕을 얻든. 부처님 가르친 대로 하면은 실패는 없는 거야. 지혜를 얻든 복덕을 얻든. 지혜를 얻었으면은 그거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된 거야. 아, 이 선택은 잘못됐구나를 알게 되겠죠? 그럼 이제 다른 선택을 하면 되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제 요만한 병에다가 있잖아요. 그 꽝이 하나가, 다 꽝이고 딱 하나만 정답이 있어. 뽑으면은 하나씩 하나씩 꽝이 사라지겠지. 마지막 하나 남았어. 그럼 얘가 정답 맞아. 선택은 그런 거라고요. 그러니까는 뽑을 적에는 우리도 꽝 뽑으려고 뽑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정답 뽑으려고 할 거 아니요. 하지만은 꽝이 나올 확률도 있는 거야. 꽝이 하나 나왔죠. 그럼 뭘 알게 돼? 꽝 하나 없어진 거야.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뽑는 횟수는 정해져 있지 않아. 얼마든지 뽑아도 돼. 정답 나올 때까지 뽑을 수 있는 거야. 우리 인생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실패하세요. 실패 많이 해도 됩니다. 하지만 선택은 신중하게, 뽑을 적에는 정답이 나오게 뽑아야 됩니다. 자, 마치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연불 10번 하겠습니다. 시작. 나무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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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아미타불.